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사사가 이양되어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8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허락해줘요. 허락해줍니다. 허용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주면서 사무엘이 너희가 앞으로 너희에게 왕이 딱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딸들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을 세금 내면서 왕이 잘 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보면서 제가 계속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딱 안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선물로 준 그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이제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장로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허락해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가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불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첫 번째로 너희가 근본을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와 상황 속에 속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이양시켜서 사사로 예비 사사로 세워가지고 사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볼 때는 그게 문제죠.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건 좋았는데 그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왜 사무엘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자,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주변 나라들은 이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제 왕권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볼 때는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힘 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맞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고 이게 필요해 저거 필요해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필요를 계속 하나님 앞에 피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읽었던 8장 7절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얘기하고 이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렇게 범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왕권을 회복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될 시대가 아니냐. 이젠 당신이 필요 없고 당신 자녀들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목회자 문제, 교회 문제 많죠. 그죠? 그럼 교회를 다 없애야 됩니까? 목회자를 다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리고 세워져 있는 지도자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길을 열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 하다 보면 우리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진짜 변할까? 계속 얘기를 해도 또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를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런 많은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애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 애들이 그렇게 해왔다. 해왔지 않느냐?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막 거기에 막 열도 받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우리 지하의 교회 있을 때 대학생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대학생들이 조금 교회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서 한 몇 년간 헌신하다가 내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안 나타나요. 하루는 우리 예경희 장로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인간들은 다 키워나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맞아. 참, 우리가 진짜 얘들을 키워놨는데 한 명도 어떻게 안 남아있냐. 왜 다 가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목양실에 다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안 남습니까? 저기서 반만 남아도, 아니면 3분의 1만 남아도, 아니면 10분의 1만 남아도 교회가 좀 힘을 얻고 갈 텐데 왜 아무도 남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자기들 응답받았다고 막 가요. 교대 학생들은 다 뭐 자기들이 막 떨면서 막 시험을 치더니 목사님 자기들 원하는데 다 됐다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 다 끊겼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는 사역 자체가 뭐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내 사역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하나님 제게 마음을 딱 주셨던 게 그럼 우리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결국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계복음 아니냐. 하나님 안 남게 하시면 그냥 파송하는 교회로 남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남게 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장 19절입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도 너희가 왕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데 그 자체 듣기를 갖다 거절해 버렸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상태로 가면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적 상태가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해라. 누굴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회복의 메시지를 두 번째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행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죠. 할례 언약이 나오면서 남자의 표표를 떼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언약의 백성임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후손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네 빨리 돌아온나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 18절에 보니까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딱 놔둡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할 때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너와 나와의 약속은 이와 같이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자. 이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 횃불 언약이냐?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이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의 언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거기에서 쭉 이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딱 맺어서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이행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는 것이며 2, 3, 7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8장 9절과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9절도 마찬가지고 22절도 마찬가지고 왕을 세우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허락의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는 왕을 세우도록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과연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시간표는 불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딱 해주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가 불신앙 속에 있지만 나는 그 불신앙 속에서도 나는 새 일을 행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왕을 세우기 원해서 왕을 등용시키지만 나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줍니다. 허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때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은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럼 그게 벌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냥 허용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작업을 쭉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간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 오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구원주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설명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워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의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 앞에 아까 17장 14절 15절에 네가 왕이 달라 하면 왕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경외를 배워야 된다. 왕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경외를 배워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리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사람이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 우리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 사울 왕은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답게 진짜 왕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왕을 딱 등극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 딱 세워놨는데 결국 나중에 악신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왕대심과 주대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대심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22편 2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기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은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멋있는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취를 시켜 나가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좀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직자가 세워져야 된다. 어떤 교사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사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신앙과 싸울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불신앙과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불신앙을 냅니다. 이런 문제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런 문제 있어도 되겠습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다 보니까 돌문이 굴러져 있고 세마포가 딱 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부활한다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유 저 여자들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러면서 허탄한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부활하냐. 그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현장 가봤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고 놀랍게 여긴 거죠. 진짜인가?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가 진짜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갔다니까. 우리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증거 주면 내가 믿지. 여러분, 증거를 봐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믿을게요. 믿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줘도 안 믿어. 믿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네 라고 놀라면서 베드로처럼 보고 있는데 안 믿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삶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 믿어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쳐다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제일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가 선교를 가려고 백신을 맞았거든요. 금요일날.
토요일 날, 와,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핵심을 딱 아침에 레멘트 메시지, 산업 메시지 딱 보고 이제 핵심 메시지 딱 들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땅바닥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그대로 몇 시간을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다 보니까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하루가 되니까 열이 확 오르. 나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냐 이 생각했더니 또 재보니까 38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한 9시 조금 좀 되니까 이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입맛이 약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어제 제가 이 메시지를 한 70%까지만 제가 해놨거든요. 30%를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쭉 하면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야 되는 이 모든 방향들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그 걸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대달라고. 이번에는 조금 몸이 힘들더라고요.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또 열을 재보니까 38도 가까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래서 내가 잠이 안 왔구나. 이러면서 약 먹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쭉 지나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흐름과 관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하고 그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과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딱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딱 기억하라고 하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길임을 확신합니다.